하나님 말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8절로 22절 이 봉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너진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되어가고 물은 돌을 탈퇴하고 넘어지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찾아오시니 그의 아들들이 준비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의 형들이 가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희망이 애곡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 주 더 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는 거 힘들죠? 아니요.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네요. 한 분만 안 힘들고 다른 분 힘들다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사람의 희망,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이죠. 사람의 희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희망이 또 있는 건 좋은데 어떤 희망이냐가 또 더 중요하죠. 그죠? 희망은 중요한데 어떤 희망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희망이 하나님의 희망하고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조금 전에 찬양팀에서 특송할 때 나의 하나님 하는 그런 고백이 제일 끝에 4번이나 나오네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이 좀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경험해요. 오늘 본문이 보면은 욥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시작점은 13장 20절부터 시작이 돼요. 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욥이 희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희망합니다 하는 그런 희망의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2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2가지 욥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 희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께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건 지금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찌꺼를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랑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희망했는데 그 희망을 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욥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을 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끊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요. 희망을 더 크게 가지고 더 높게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 그것을 끊어버려요. 작게 하는 것도 아니라 낮추는 것도 아니라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희망을 작은 희망을 끊어버린다. 그런 하나님 만나셨냐고요. 못 만났으면 또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있던 희망도 끊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야 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욥의 현실이 어떠한가? 욥의 현실, 현재가 어떠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욥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욥에게 희망을 끊으시는가? 그런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욥의 현실을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욥의 모든 소유는 다 날아갔고 모든 관계도 다 끊어졌고 있는 관계도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욥이 고백하는 자기 현실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희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희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조금 비교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7절하고 13절인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되거니와. 사람이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면 나무가 죽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움이 돋아서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면 자기는 나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무만도 못한 현실이 자기 현실이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비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네. 예, 맞, 그렇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내용은 서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욥은 뭐냐면은 자기 상황이 서울에 감추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게 자기 현실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만 자기가 못한 현실이라는 게 자기는 서울에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에 간 사람이 자기의 현실보다 더 낫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현재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찮아 보이는 나무가 자기보다 낫다. 나무보다 자기는 못하다. 이미 죽어서 서울에 가 있는 사람보다도 자기는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재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희망을 가지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욥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직면한 욥의 입장에서 자기 혼자 그 실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에 빠졌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희망에서 끊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기 현실하고는 반대되는 하나님이야. 오히려 그 현실을 넉넉히 해결해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돼. 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보면은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 번역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른 제가 주석해 보니까 무너지는 산이 아니라 산이 무너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 그러더라고요.
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요게 더 맞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 말대로 한다면 무너지는 산이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산을 폭발시켰어요. 그럼 무너지는 산은 흩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또 후자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산은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 산이 안 무너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바위도 마찬가지예요. 큰 바위는 옮겨지지 않아야 돼요. 바위가 상징하는 게 지금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가 옮겨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 능력이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게 하고, 물이 돌을 닳게 하고,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이 땅의 티끌을 완전히 씻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만은 내가 가진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소유의 파괴, 관계의 깨어짐, 자기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이 안 될 때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절대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은 욥의 그 부딪힌 현실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현실하고는 좀 비교도 안 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저도 참 낙심과 좌절 됐던 적이 있는데, 대학원 진학할 때 여러 번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희망이 없더라고요. 낙심이란 말이 맞질 않아.
낙심했다라고 하는 그 가족은 적용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다 깨어지더라고요. 아픈 과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과거가 돼요. 지금은 감사의 과거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욥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자리로 희망이 끊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로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끊어질 때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 희망이 끊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왜 그럴까요? 모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희망이 끊어질 때 분명히 뭐예요? 고통스러운 모습, 현실로 직면하게 되고 어쩌면 뭐예요?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욥에게는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 필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수용을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자기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갇혀져 있어요. 욥은요.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을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그런 그 이해로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이해 속에만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만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지 자기 실상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 가실 때 앞으로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 갈 때는 뭐예요? 또 이 욥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아는 하나님만,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는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좀 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수용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욥을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끊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해와 수용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 고통이 오니까 욥은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누리지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이 되고 있나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하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에요. 사울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감당해냈어요. 차이가 뭐예요? 응? 하나님 신뢰. 예. 알고 있는 하나님만 있었던 사울.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적용되었던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울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예. 그럼 희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주여.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처럼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를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에게 좀 해보시라고요. 그 말은 희망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주여.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로 그것을 이제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비싼 향유, 오늘날로 말하면 300데나리니까 3천만 원, 1년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이제 부가지고 그냥 이제 다 소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야,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배우고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아는 예수와 내 삶에 적용되는 예수는 달라요. 아멘. 예수가 누구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삶에 적용이 안 돼. 그러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그 나병이라든가 이런 그 큰 질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잠시지만 자기가 경험한 예수는 3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경험 속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이러면 여러분들 3천만 원 깨트려가지고
들을 용이 있어요? 예, 아멘이 있는 사람이네요. 우리 행복한 가족교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양단남 이야기 잠깐 드려볼게요. 이따가 제가 강조 때 하려고 그랬는데 양단남이 지난 주일에 2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굉장히 2천만 원보다 더 귀한 건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단남이 옛날보다 훨씬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시다. 양단남이 그렇게 하시다. 2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네 돈이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바로 그냥 또 환경산업이 또 실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잘 해결이 됐습니까?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야, 내 돈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도 그냥 대부분 풀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소통하는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을 양장로님이 만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본사님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이본사님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0일 날 이사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은행이라든가 이제 좀 돈이 좀 모자라니까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대출해 주겠다 해놓고는 며칠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맞춰야 되잖아요. 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해주겠다 해놓고 며칠을 더 늦게 이제 대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이 연장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결론은 제 날짜에 되기로 해주기로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경험되는 하나님, 누려지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져야 되는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희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내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지푸라기만 있어도 지푸라기 잡지 하나님의 희망을 안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푸라기를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걷어가요. 희망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희망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절망이 와도 절대적 절망에서도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도상이 우리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적 절망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적 절망을 넘어서 상대적 절망을 넘어서 절대적 절망까지 이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관적 소망, 상대적 소망, 절대적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희망을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면은요. 주관적으로 내가 절망하게 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상대적 절망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 좀 충분히 절망할 만하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절대적 절망의 자리까지 이끌어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절대적 희망, 절대적 소망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죠, 그죠? 그런데 그 알매, 이해와 수용되는 그런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그 뜰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너도 예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은 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근데 나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알고 있는 신앙이 그만큼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말하는 거기에도 흔들려버리는, 부인해버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장이나 3장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4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40세가 될 정도의 어떤 거를 안전병이로 또 구걸하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일어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일어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 작은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에도 흔들렸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적용이 될 때는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고 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아멘. 이 차이가 바로 아는 하나님과 적용되는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는 하나님에서 적용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수 코스가 뭐라는 거예요? 희망을 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 절망의 자리로, 희망을 끊으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빨리 오면 좋죠, 이게. 절대 절망의 자리,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끌고 가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안 죽는 인간 있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 그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있는 동안 이미 뭐예요? 절대 희망을 살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서셔서 487장